자, 이번 시간에는 속죄에 대해서, 속량,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악하고 부패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쭉 지금 꽤 여러 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짜 100% 부패한 상태죠. 우리의 인생은 구더기요 벌레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그 정도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내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떻게 지불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존재였음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죄인, 조금 덜 착한 죄인, 악한 죄인, 작은 죄인, 큰 죄인, 도덕적인 죄인, 윤리적인 죄인, 성인군자 같은 죄인, 약한 죄인, 강한 죄인 등등.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즉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에 한 가지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하신 그 일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입니다. 내가 응앙하고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을 죄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될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고 나를 대신 사왔다. 한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거죠. 이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로 인식이 되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죠. 목사는, 설교자는 그 일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음화를 시키느냐, 믿음화를 못 시키느냐는 그것까지 목사가 책임질, 설교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여러분과 성령님하고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으로. 들음은 뭘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믿음의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믿음이지. 그럼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믿음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나로 그 복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거지. 좋았어. 오늘부터 1일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어. 이거 환난 닥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고난이 오면 내가 언제 그랬어? 직장마다 다 잘리네. 내가 언제 그랬어? 에이, 부처한테 갈래.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죠?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장착이 된 사람들은 그려 내가 뭐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어. 목표 충사시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사실 얼마나 떨리고 하겠어요. 그래도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을 세워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워가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확 바뀌고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 지금 받고 이제 뭐 우리 여기 안에선 오래되신 분이 이제 한 3년 됐어. 그죠? 그죠? 3년 됐어, 이제. 네. 뭐 더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은 이제 저하고 관계를 가져서 이제 오래되신 분이 이제 3년 됐어. 2년 되신 분도 있고 뭐 1년 되신 분도 있고 이런데 속된 말로 종교교회 다닐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신앙생활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슬럼프. 여러분들 2년, 3년, 1년 동안 슬럼프 경험해 보셨어요? 네?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슬럼프 없어요. 네. 슬럼프가 있으면은 귀한 체험인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셔야 돼요. 보기 드물게 내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네? 네. 거의 없어요, 슬럼프. 그거 왜 있어? 지가 뭔가를 하려니까 슬럼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니까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내가 슬럼프가 생길 이유가 뭐가 있어? 성령을 따라 하는데. 성령을 따라 하는데 내가 슬럼프가 있다면 누가 슬럼프에 빠진겨? 성령님이 슬럼프에 빠진 거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성령님이 슬럼프에 빠지니까 나도 당연히 슬럼프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네. 응? 없어요. 응?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100% 부패한 구더기요 벌레 같은 인생 수준인 나의 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알아먹어? 네? 이거를 영예를 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알아먹어? 네? 알아먹긴 알아먹는데 적용을 못해.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못해. 네. 이해를 하긴 했는데 적용을 못해. 그럼 그 말씀과 나는 따로 노는 거죠. 네.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네.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내 죄값으로 내 생명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내 죄값은 반드시 내 생명으로 내 죄의 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생명은 내 죄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내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야 할 그 가치가 내 생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왜? 죄는 아주 달콤하게, 아주 달달하게, 핫초코바를 쪽쪽쪽쪽 빨아먹듯이 그렇게 죄를 달달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외상값 갚아야지. 무슨 외상값이요? 야, 네가 달달하게 지은 죄값 내놔, 인마. 죄값. 죄값이요? 주면 되죠. 뭔데요? 네 생명값. 네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내놔. 그런데 네 안에 생명이 있니? 네 생명은 구더기인데? 네 생명은 벌레인데? 네 생명은 100% 썩어 문드러졌는데? 응? 네 생명값을 내가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고 보니까 마이너스야. 영원도 아니고 마이너스야. 네 생명값으로는 네가 지은 죄값을 단 한 토막만큼도 치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인지 죽은 생명인지를 알아야 되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야 라는 것을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몇 주가 아니죠. 몇 달 동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야. 나의 생명도 거듭나기 전에 나의 생명도 역시 죽은 생명인 거예요. 네. 내 생명값을 하나님 저울대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저울로 딱 재보니까 이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응?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으로서 가치가 없는 죽은 생명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치스러운 제 과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돼지 농장하면서 한 10억 부도 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태인데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에서 목숨값으로 재산을 형성하신 것 일부를 팔아서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단 말이에요. 대신 갚아줬어. 네. 그게 대신 갚아준 거죠. 네. 내 재산은 아닌데 네. 대신 내 부채를 대신 갚아줌으로 해서 그 부채로부터 내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한 존재가 됐죠. 네. 이것이 대신 값을 치러준 거란 말이에요. 대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값을 내 생명값으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 죄값을 누군가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준 일, 이게 대신 속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신 속죄. 네,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생명은 무엇이며 죽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살아있는 생명이라 함은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고 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남자로 인하여 여자에게 잉태가 되죠.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벗어나서 출생한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듯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에게 잉태가 돼서 출생이 된다면 이 존재는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잉태가 돼서 죄인으로 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 출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 없이 여자 단독으로 잉태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순리, 섭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씨로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여자 자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으로 조성이 돼서 거기서 10달 동안 키워져서 인간으로 키워져서 인간의 육체와 혈과 육이 똑같은, 그래서 출생이 되고 출생이 돼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죄를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마음속으로도. 왜? 네가 생각으로 어떠한 여인을 음흉하게 쳐다봤으면 그거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가늠한 거야.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했어. 행동 안 했어. 입도 뻥끗 안 했어. 네. 다 내 머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그래도 그거 뭐라고? 형제 보고 나가라 라고 해도 그건 형제를 살인한 죄야. 그랬죠? 네. 이렇듯이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수준 미달이에요. 기준 미달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가져야 할 조건입니다. 네. 그러므로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출생한 그 존재는 자격 미달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격 미달이에요. 네. 공자 자격 미달이죠. 네. 맹자, 순자, 노자 다 자격 미달이죠. 부처 자격 미달이죠. 자격 미달 안 됩니다. 자기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은 생명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범주에 해당이 됩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빠 없이 엄마 단독으로 잉태했습니까? 네. 여기서 다 걸려. 여기서 다 걸려. 네. 나도 여기서 걸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뿐만이 아니라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살펴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내 생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그 누군가의 절대적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아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잉태되었고 잉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죄인으로 잉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금 있으면 성탄절 오죠? 성탄절 메시지가 이러한 메시지가 돼야 정상인 거죠? 네. 어? 아휴,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와. 바로 세상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내가 너로 누굽니까? 뱀, 마귀,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지 남자의 후손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 단독으로 잉태된 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귀로 알아들어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때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 상황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직후죠. 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태어나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까? 모든 인류의 출생은 반드시 남자의 씨로 여자에게 잉태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잉태되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 사람의 육과 똑같은 육으로 태어나셨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누구로 인해서 잉태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하세요. 거기까지 가면 조금 무리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성령.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된다라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끊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파혼하고자 한다는 거죠. 네. 파혼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가 죽으면 그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메시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네? 죽는 겁니다. 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즉 마리아, 즉 여자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생명의 씨로 잉태시켰다라는 거예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잉태되어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반드시 자기 백성의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름에 자신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을 새겨 넣은 거죠. 네. 예수야, 내 백성들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돼. 예수야, 내 백성들 내가 감당해야 돼. 네?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연상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명을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네? 처녀가 잉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네?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되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처녀 잉태를 통한 출생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더 앞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말씀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 네? 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누구이겠습니까? 네? 임마누엘이 어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서신서로 넘어오면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를 너희가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거듭난 거예요. 이게 있어야 거듭난 거예요. 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없으면 주택복권 용어로 꽝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거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걸 딸딸딸딸딸 외웠다고요. 이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걸 딸딸딸딸 외웠다고요. 네. 그래도 이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거듭났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자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에? 그게 뭔데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모태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응?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운 사람도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거듭남은 별개 문제. 성경을 아니까 난 거듭났어.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거듭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니까 난 거듭났어. 이거는 다른 문제라. 이건 다른 문제라.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과 복음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한 푼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나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네.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안 후의 삶의 형태가 1.1획 하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확 뒤집어집니다. 네. 딴 사람이 돼요. 네. 다 변합니다. 네. 성격도 변해요. 성질머리도 변해요. 제가 왜 우리 작은 아들을 뻔히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저한테 이런 증표가 없으면 우리 아들 둘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런 말 못하죠? 네? 변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네. 바뀐 그 생명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네. 말로만 거듭났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옛사람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 아주 100% 똑같이 나와. 네. 옛사람의 모습이 1%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툭툭툭툭 튀어나오긴 나와요. 네. 그런데 그걸 바뀐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그걸 능히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결정적 차이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말로는 얼마든지 다 거듭났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로부터 6개월, 1년을 지켜본다니까요. 과연 저 사람이
간증한 만큼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예. 간증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삶이 개판. 응? 삶이 개판이에요. 그러면 이거 거듭난 거 아니죠?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했음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 생명교회 회원 성도로 등록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예. 초창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거저했죠? 예. 행운합니다. 행운해요. 앞으로 생명교회에 와서 회원 등록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 기다리세요. 예. 최소한 6개월, 1년. 더 길면 2년, 3년도 관찰해야 됩니다. 당신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 생명교회 회원 교인으로 성도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지가 섞여 들어온다니까요. 그래도 다른 교회는 가자마자 나 등록할게 하면 얼른 등록 좀 갖다 주고 등록하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 특이해? 그럼 그 교회로 가. 우리 교회 행정에 대해서 생명교회 행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마.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건 유일하게 회원 성도로 등록된 사람들은 그걸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등록된 회원 성도 중에 그걸 요구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회원 등록 취소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세요. 바로 그러죠? 타협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다 해도 타협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 어차피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야, 근무야. 여기까지야. 알겠습니다. 굳으세요. 그러면 저 이제 뭐 할까요?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다시 채워줄게. 야,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게 내 목회 철학이면 철학이에요. 난 사람 안 봅니다.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 내 자신도 안 믿는데 나는 내 자신 1%도 안 믿어요. 1%도 안 믿어요. 지금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똑 떨어진 상황에 내가 딱 들어가면 죄 짓는다니까요. 죄를 짓고도 남아요. 거듭났는데도 그래? 거듭나서도 내가 육체를 지금 벗었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100% 죄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내가 믿는다고? 아이고, 단 0.0001%도 안 믿어요, 나는. 내 자신 자체를 난 안 믿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24절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이르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속였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지금 알려줬잖아요. 야, 네 아내를 생명을 건지는 방법은 네가 지금 당장 빨리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일 데리고 와서 결혼식 치러, 그 얘기죠?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는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결혼 날짜는 누가 정해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밤새워서 자기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생존에 있다면, 그죠? 아주 지금 초치기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초치기로 지금.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거 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는 죄 아니에요. 왜? 사무엘이 사울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야, 가서 저기 이세 그
아들이 있는데 가서 기름 부어.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 그걸 사울이 알면 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요? 야,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고 해. 그러면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사기치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예? 멘트까지 아주 그냥, 예? 대본까지 써주잖아요. 사무엘한테. 예?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사기친 거죠? 거짓말이 사기잖아요. 법적 용어가. 예? 사기친 거예요. 예? 사기치는 대본을 누가 써줬어? 하나님이 써줬잖아요. 그건 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도 보호가 되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첫째 조건,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조건을 드디어 충족하신 거예요. 네. 네. 여러분이 보신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얼마나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네. 이걸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이 대목에서 짜장짱짱짱짱짱 클라이막스로 쫙 올라가면서 딱 끝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 궁금해야 내일 이 드라마가 또 궁금해서 또 8시 되면 틀듯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도 없어.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라는 게 이게 이 탄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1단계를 드디어 완성하셨구나. 할렐루야.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희생제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할 목적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로부터도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주의 종. 그 종의 주인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럼 이 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섬김을 받아야 돼요? 목사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내 목숨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 혼자 잘 처먹고 잘 살겠다고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나는. 네. 주의 종의 반열에도 나는 그림자에도 못 미치는 존재예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없어. 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죽을 준비도 안 됐어.
그러면서 무슨 주의 종이라고 껍죽거려. 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깝죽거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주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 형제, 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지, 나를 좀 섬겨줘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바로 어떻게 해요? 반사. 반사 시킨다니까. 왜? 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나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마음 자체도 없어. 생각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가 섬기고 있어요? 누가? 목사가 안 섬기니까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누가 섬기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통화 합니까? 지가 아쉬운 거 있을 때만 전화통화하지? 내가 아쉬운 거 있을 때만 여러분들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런 걸 기대도 하지 마.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1도 없어. 이렇게 두 손 두 발 쫙 들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나님한테 딱 선포를 해버리니까 누가 해?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 10,000명이 모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10,000가지 문제가 있죠.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 문제가 있고, 교인이 10명이면 최소한 10가지 문제를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한 가지도 없어요. 왜? 누가 관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의 케어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성령님의 케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유능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성령님 케어를 받을 기회가 없어. 왜? 그 유능하신 목사님이 다 해버려. 그 유능하신 사모님이 다 해버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교회에서는 방학이요. 방학, 휴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할 일이 없대요. 근데 생명교회만 할 일이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 보내주는가 보다. 성령님이 너무 바쁘셔서. 겨우 그래, 10명인데 뭐가 바빠요. 한 10,000명은 보내주시고 바쁘다고 그래야지, 10,000명은. 10,000명 수용하는 교회를 증평에다가 지으면은, 교회당을 증평에다가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평 스포츠 센터보다도 한 5배 정도는 크게 지어야 될걸요? 증평 가라지는 싸우지. 나 군의원 나갈 거야. 군수 나갈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군수 나간다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군수 나간다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군수 출마하는데 10,000명이 안 찍었어? 그래서 10,000명을 안 주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인원 갖고, 열심히 해. 내가 뭘 열심히 해요? 성령님이 열심히 하는 거지. 주의 종은요,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어느 수준까지 섬겨야 되느냐? 자기 생명으로 섬기는 그 존재가 주의 종인 거예요. 이 정도로 섬기지 못하고 이 정도로 섬길 마음이 없다면 주의 종이라는 그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준비도 1도 안 되어 있으면서 오직 섬김만 받는 것에 익숙한 그 존재들이 주의 종, 입만 벌리면 주의 종, 가라지예요. 100% 가라지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백성, 곧 주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한 그 주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섬겼듯이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는 존재가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절대로 주의 종이 되어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바로 짐 싸갖고 도망가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입니다. 다음 주날 여기서 나 못 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 하면 난 바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대속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신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신 그분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림이 없은즉 해서 피 흘림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까? 어느 수준까지?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돼요. 네.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지점까지 피를 흘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네.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서 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그죠? 네.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네. 피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그 피로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갚았다라는 그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는 절대적 근거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이거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100% 이단. 이유 불문하고 그것은 이단이에요.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즉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해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고 오신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뭐만 차이가 있어요? 생명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생명,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이 차이밖에 없어요.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피와 피요, 우리와 똑같은 뼈요, 우리와 똑같은 살점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함을 받게 하는 그 길을 완벽하게 대로와 같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 인간들을 공포로 사로잡아간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 제한시키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자유.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자유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용해서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 일에 이 자유를 써먹을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자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정욕의 종노릇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자유를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지식으로 이해한 거죠? 네. 이 자유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짓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내 안의 생명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생명이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을 받은 게 바로 거듭난 생명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가. 기가 막힙니다. 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쭉 설명을 했고 요한 1서에서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요한 1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에 새겨놨죠. 그 목적과 사명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서 이 땅에 파송받았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의 죄에서, 내가 좋아서 지은 죄, 내가 행복하고자 지은 그 죄, 그 죄의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하신 일.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일. 법, 곧 율법의 종노릇하는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초복음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새 언약. 사실은 새 언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새 언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과정입니다. 그 새 언약을 맺기 위한, 그 새 언약을 선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배워야 됩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 새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몇 달 지금 붙들고 있죠? 아직도 안 끝났어. 네. 히브리서 10장 끝나려면 아직도 한 달은 더 가야 될지도 몰라. 네. 몇 달을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네? 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 이거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시점이 뭡니까? 이렇게 섰다가 올라가려면 힘들어. 다 이루었다의 시점. 예? 다 이루었다의 시점. 자,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전은 구약이고 십자가 이후는 신약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 주제만 적용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속죄. 속죄. 이거 한 가지만 적용해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성도들이 누구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켰습니까? 네? 구약시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동물에게 전가시켰죠? 네. 네? 이 동물이 누구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동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럼 이 동물의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자기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켰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자기에게 전가시킨 모든 죄값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네. 이 십자가가 쓸 때 천국에서 제가 누가 가장 환호성을 크게 지르고 박수치고 난리를 쳤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구약시대 성도들. 네? 낙원에 가서도 하나님 메시아 언제 보내실 건가요? 네? 낙원에 가서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실 건가요? 아니 왜 너희들은 왜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되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언제 보낼 건가요? 그 관심이 많어? 하나님이 우리 죄 없다고 선언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그 죄가 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서조차도 나의 죄가 도말돼야 내가 낙원에서 천국에서 두 발 뻗고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좀 빨리 그리스도 좀 빨리 세상에 보내주세요. 기다려. 나의 때가 안 됐다. 드디어 십자가가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누구의 죄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겁니까? 속죄가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가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속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99%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100%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100%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100%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거기서 말하는 세상 죄, 세상은, 세상의 범위가 뭡니까? 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세상의 범위는 여기 아담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네? 쭉 넘어와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이죠? 네. 이게 세상의 범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네? 그럼 1차적으로는 아담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요 순간까지 예수님이 후불로 죄를 맡아 놓은 거. 그죠? 그거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세상 죄는 선불이죠? 선불로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놓은 거죠? 선불로. 근데 내가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서 있어. 나를 기점으로 봐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 구분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기점으로 본다면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속죄 받았다는 이 기점을 나를 기점으로 삼을 거냐, 예수를 십자가를 기점으로 삼을 것이냐, 무엇을 기점으로 삼는 게 정상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라는 선포잖아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나를 기점으로 삼아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짓는 현재의 죄만 용서했어. 미래의 죄는 용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를 100% 믿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80%는 부분적으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 그림자 근처도 못 가요. 그 사람들. 네? 네? 다 이뤘다요. 다 100%예요. 네? 인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냥 다 하나님이 죄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을 하셨지. 네? 이거를 다 이루었다를 죽으라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그 심정을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 이러니까 그거 이단이야. 지금 이러고 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응? 엄격히 따지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미래의 죄란 말이에요. 다 미래의 죄. 미래의 죄. 태어나지도 않은 그 존재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게 다 이뤘다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가 아니라 복음에 이제 한 발자국 지금 옮겨 놓은 수준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죄 졌죠?
오늘 지금 앉아있으면서, 아휴, 우리 또, 양목사 형제 또, 시간이 길어지는 거면, 아휴, 빨리 좀 끝내주지. 아휴. 에? 그것도 죄면 죄죠, 그죠? 에? 왜 원망했으니까. 에? 그럼 그거, 회개하세요, 빨리. 얼른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손발이 닳도록 비세요, 얼른. 에?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하셨어. 이게 정상이에요? 에? 이게 다 이루었다의 기점이에요. 에? 이 기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들을 지금. 에? 아유, 너무 오래 하네. 이렇게 나의 죄의 빚을 100% 완전히 변제해 주셨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거 반도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 안 믿고 있잖아요. 50%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오직 100%의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예요. 99.99999 믿음도 구원 못 받아요. 100% 믿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딱 충족된 그 믿음이라야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서 단 0.00001mm라도 못 미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자유라 해도.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은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유돌이 없어요. 제가 유돌이 있게 설교해서 여러분들 지옥 가면 누구 원망할게요? 나는 천국 갔는데. 왜? 내가 믿는 거하고 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A로 믿고 설명은 B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B로 믿고서 왜 지옥 가는겨? 누구를 원망할게요? 나만 천국 가면 됐지.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구원이라는 설교 제목이 뜨면 무조건 들으시라고요. 무조건. 왜?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면은, 아, 이게 정상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건, 에이, 아니다. 라는 거 분별할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난 들어요. 설교 제목이 구원자만 들어가면 나는 무조건 다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99.9%가 다, 꽝이라는 게 문제지만. 꽝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저는 들어요. 저는 봐요. 왜?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없나?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러한 작업을 끊임없이 해요, 저는. 그만큼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죽는 순간까지 이걸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제 나 보고 말았어. 아이, 됐어, 뭐. 아이, 됐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죄빚을 100% 완벽히 변제해 주시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모든 내용을 한 가지도 빠트림 없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성경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얼마만큼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얼마만큼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따로 없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빠뜨리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빠뜨려 먹어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량하였는지를 알아야 되죠. 큰 틀로는 봤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역사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째,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혹은 내가 삶으로 지은 죄, 생활로 지은 죄, 내 몸뚱아리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세 번째,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깨끗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갖고 하나님 법정에다가 고소장을 1000만 번, 억만 번을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 그거 기각, 하나님이 기각 판정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각 판정을 내리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근무의 죄 내가 다 갚았습니다. 사탄이 또 고발장을 접수했어. 이제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의 법정이 문제인 거예요. 내 안의 법정이 문제인 거예요. 이 법정의 명칭이 뭐예요? 양심. 내 이 양심이라는 이 법정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사탄이 내가 죄를 지을 때다 계속 내 양심에 고발장을 접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껴. 그 죄책감을 통해서 사탄이 마귀가 나를 또 노예로 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유를 줬잖아. 그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킨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도. 이래야 죄로부터, 내가 죄은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방종과 다른 문제예요.
구원파의 방종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락방의 그 방종과는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들이 이 말씀들까지 이해를 했고 믿었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면 오늘날과 같은 구원파, 다락방, 저 지경까지 가라고 해도 못 가요. 다락방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목회자들. 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여기까지.